네, 오늘은 하나님이 담아내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 분명 자세도 되게 엉성한 분들이 있어요. 또 기본기가 잘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운동신경이 아주 뛰어나신 분들이죠. 또 순발력이 좋은 분들을 보면 신기하게도 막상 경기에 이렇게 들어가고 시합하는 걸 보면 승리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참 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종종 탁구를 이제 잘은 못 치는데 볼 때 보면 농담인데요. 저희 중에도 좀 몇 분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자세는 영 아닌데 이 몇 년간의 구력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단지 운동신경 하나가 계속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가 한다면 결국에는 그것이 아니라 기본기인 것이죠. 바르지 않은 것이 익숙해지고 몸에 배면 후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치기 어렵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골프 대회 토요일 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매년 가서 보는데 폼을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네, 참 잘하세요. 참 잘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영적 기본기는 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기본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좀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이 사무엘서요, 좀 다시 한번 그 관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먼저 너무나 분명한 것은 지금 두 왕을 대조하고 있죠. 세상이 세운 왕 사울과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 이들을 분명 대조하고 있는, 비교하고 있는 본문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에 대한 결론이 되게 중요한데요. 많은 경우 우리의 관점으로 이 왕을 비교하면서 사울처럼 살면 망하고 다윗처럼 살면 순종하면 복받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인 결과로 우리는 해석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아니면 사울은 악하고 다윗은 선하다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결론을 내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사무엘서의 두 왕을 비교하면서 내린 결론이 단지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아니면 선과 악의 기준으로 누구는 옳고 누구는 다윗은 옳고 사울은 틀렸다를 말한다면 후에 다윗이 여러분 계속 선한 왕입니까? 아니죠. 바세바에게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윗이니까 다 넘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다윗이니까 괜찮고 그는 그래도 선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결론은 바로 내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다시 우리의 자리는 어디인가 할 때, 여러분, 너무나 쉬운 질문을 드릴게요. 기본기 중에 기본기죠. 성경은 누가 주인공이실까요? 아멘. 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결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면 역사도 그래서 히즈 스토리, 하나님의 시간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이 관점을 다시 한번 나눌 때 세상에 세운 왕의 특징은 바로 주인은 납니다. 자신만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인생의 주인인 내가 바로 사울이 되는 것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담아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담아내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처음 사무엘을 만났을 때부터 그의 이름은 아버지가 다윗이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막내라고 하거든요. 막내가 있긴 한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를 택하여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결정하셨죠. 아니면 지금 상황도 한번 보면 사울을 피해 계속 도망자의 신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이 결론 또한 어때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담아내고 계시는가, 그 과정을 우리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진정 위대한 왕으로 빚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고 마침내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사무엘서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과정을 통해 어쩌면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요, 주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원하는 인생은 무엇이냐? 이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너는 어떤 인생을 원하느냐? 누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 진정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너는 생각해 봐야 된다.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담아내시는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시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담아내시는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것들이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새 인물이 등장을 해요. 바로 나발과 다윗과 아비가일입니다. 먼저 나발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정확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보통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이름을 말하고 그 사람이 어떤 성품과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나발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2절이거든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이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다 설명을 한 후에 3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요? 나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시 연이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인데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금 성경이 나발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의 이름의 석자보다 그는 심히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 그러나 아주 부한 자였다라는 그의 실체와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에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죠. 우리가 봐야 하는 건, 그렇다면 왜 오늘 이 말씀은 평소에 다른 성경의 인물과는 다르게 이토록 그에 대한 부자인 설명, 그의 성품과 이미지에 대해 길게 설명하고 있을까? 사실 이 나발이라는 존재는요, 오늘 25장에만 등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오늘 또 죽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면 단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성경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뒤에 아빌가일과 비교하잖아요. 나발은 이렇게 악하고 게으르고 본받지 말아야 될 존재라면 아비가일은 아주 지혜롭다, 너희들은 이렇게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도덕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함일까요? 그것이 전부일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또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몇 가지 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1절입니다. 1절을 보면 그 사무엘이 이제는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쫓기고 있는 상황과 오늘 나발의 사건을 전체로 다루고 있다면 사실 사무엘이 죽음에라고 이 단어는 문맥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쫙 다윗과 또 나발이라는 인물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사무엘은 오히려 우리의 흐름을 끊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할 때 아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대적인 전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적인 전환을 공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인도하여 주셨거든요. 사사. 그러나 이제 사무엘, 마지막 사사였던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의 시대,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시대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군절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현재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명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힌트인데요. 28절을 보면 아비가일 말에서 다윗을 만날 때 고백인데, 우리가 좀 다윗이 어떤 현재 위치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라. 지금 보면 아비가일이 내 주라, 여기서 내 주는 다윗을 얘기하는데요. 다윗에게 고백하는 장면을 볼 때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먼저는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내 주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아비가일조차 다윗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다고 할 때는 단순히 그를 알았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을 알았던 것,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분명 왕으로 세우실 거라는 것을 아비가일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확신으로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누구로 세우세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아첨하는 아비가일의 말이 아니라 그 당시의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아비가일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오래전 그 골리앗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 이후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그 외쳤던 사건. 그런데 그게 꺾이는 것 같았어요. 분명 소문으로 듣기로는 저 사무엘에 기름 부었던 자가 저 막내 다윗이었는데, 여러분 소문은 비밀이 없잖아요. 이미 그것도 퍼져나갔고, 그래서 만만이다, 또 군대 장관도 되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알았는데, 이제는 그가 도망자가 된 그 상황에서 아니었겠지 했던 그 시대. 그런데 오히려 끝난 줄 알았던 다윗, 아니요, 또 다른 소식이 들어오는데 이제는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 사람들이 점점 모여서 600명이 넘는 사람이, 더한 인구들이 점점 모이고 있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게다가 지난 시간 이 엔게디 광야의 소문도 들리는 것입니다. 사울과는 다르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해할 수 있으리요 하며 옥자락만을 잘랐다는 거예요. 사울은 점점 미쳐가는 반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모습대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소문이라는 것,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에 퍼져 나갔다면 이제는 지금의 상황이 아비가일도 알 정도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건 누구조차 알았느냐? 참 재밌어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엔게디 광야에서 옷자락만 자른 이후에, 저희는 거기까지 나눴지만 그 이후에 보면 다윗이 동굴에서 나와서 저 멀리 있는 사울을 향해 소리칩니다. 아버지여,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내가 당신의 편에서 항상 당신을 도왔는데 왜 나를 해하려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에 사울이 울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잠깐의 회개였죠. 그러고 나서 그때 회개 장면에서 다윗에게 했던 고백이 바로 24장 20절인데요 이 고백을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누구조차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울조차. 따라서 이 시대 정황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왕부터 저 밑에 있는 백성까지, 지난 요나단도 그 고백을 똑같이 했거든요. 나는 하나님께서 너로 왕이 되실 것을 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모르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더욱더 분명해지는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사울이 점점 더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그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영적인 거인 다윗을 향한 온 백성의 기대감이 점점점 차오르고 있는 시점, 그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런 배경을 가진, 전제로 가졌을 때 다시 나발을 좀 기억하자고요. 지금 상황은 나발이 가진 양떼가 이토록 많았기에 산적을 만나거나 위험한 일이 생기면 순식간에 다 뺏길 수 있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양을 치니까요. 그동안에 그러나 다윗이 또 그의 일행들이 함께 머물렀기에 그 누구도 그의 양떼를 건들 수 없었다는 것이죠. 다 지켜준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는 때가 되어 부하들을 보내어 정중히 평강을 전한 후에 광야에서 고생하는 우리 소년들을 위해서 좀 음식을 줘, 먹을 것 좀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근데 이에 10절을 보니까요, 나발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 나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동안 떠나는 종이 많도다. 지금 어떻게 얘기해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여러분, 이 말은 이 나발이 정말 다윗을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모든 사람이 왕부터
저 밑에 있는 어린아이까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알았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표현은 철저하게 다윗을 자극하고 모욕하고 있는 표현이죠. 요즘 주인에게 반역하여 도망치는 종들이 많더니 그게 바로 너였구나. 사울이 왕인데 다윗 너야말로 반역자다라는 말을 지금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한 번 이 나발이 말하고 있는, 이 표현하고 있는 말의 의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나발은 정말 사울에게 그렇게 충실한 백성이었는가? 그래서 어떻게 주인을 배신할 수 있어 의리로 얘기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그의 눈에는 그의 가진 재물, 재산, 이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적인 왕이었죠. 그러나 이 나발은 그런 영적인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인 거예요. 모든 관심이 다 나의 재물, 나의 재산, 뺏기지 않을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좀 먹을 걸 줘라고 했을 때 그의 표현을 보면요, 마치 세상의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계약 맺은 적 있냐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원래 먹을 걸 주려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좋아, 당신이 우리를 지켜주면 기브 앤 테이크죠.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걸 줄게. 이 세상의 논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양떼를 지켜주었는데 그러면 내가 음식을 주겠다고 하는 계약서가 있습니까? 이 얘기를 갖고 다윗에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고, 누가 왕이 되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건 내 것을 지킬 수만 있다면 나는 상관없다, 한 조각도 나는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악한 자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만일 여러분들이 나발을 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은 참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이민을 오신 분들도 집을 알아서 다 구하시고 차도 알아서 사시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20년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조금 20년 넘게 있었는데, 오래전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건 아니던 이민자의 동병상련 때문에 오시면 집을 알아봐주고 애 학교도 알아봐주고 그러신 분들이 있죠. 많이 이렇게 애써주셨잖아요. 그렇죠? 돈도 우리도 받기도 했고 받은 대로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누구를 떠올리진 마시고, 근데 모든 사람이 도와주면 다 고마워하던가요? 네, 여러분, 그렇죠? 누구를 떠올리셨군요, 여러분. 또 그 사이에 떠올리지 말라고 하니까 제 함정에 빠지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말 고마워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되게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굉장한 공감을 여러분 얻어내고 있는데, 제가 끄덕끄덕 하시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실 첫 번째는요, 그런 분들에게 내 감정을 소모하는 건 누가 힘든 거예요? 내 자신이 힘들잖아요. 아니, 말이 통해야 하죠. 싸움도 말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은 고마워해야 된다 말 한들, 아니요,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 나발과 같은 것이죠. 만일 인간적으로 저라도 다른 건 몰라도 제 감정은 섞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뭐 말이 돼야 하지. 그 말을 해서 뭘 싸워. 그냥 나발은 그런 사람이야.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자. 괜히 거기에 있어서 내 감정 소모하지 말고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말자. 이런 쉽게 생각하는 감정이 드는 것, 아마 저라면 그랬을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발 그런 상태이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결국 다윗의 입장에서도 나발은요, 그냥 무시해버리기에 충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또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뭡니까? 쉽게 넘길 수도 있었다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왜 감정을 거기에 소모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다윗의 반응이죠. 22절입니다. 그가 어떤 결단을 합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다윗의 고백이 보이십니까? 완전 흥분한 상태죠. 전혀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를 해치지 않고 남자 한 명이라도 살려두면 내 성을 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좀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질문이 떠오르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좀 떠올려 볼까요? 엔게디 광야요. 그때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심지어 그가 손만 뻗으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옷자락만 자르고 멈췄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잖아요. 저는 상대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를 위해서 내 성을 갈겠다, 내가 죽겠다고 하고 무려 한 그 가족을 위해 400명을 동원합니다. 저 족속을 내가 멸절시키리라 400명을 동원해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일 이런 반응의 이유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한 다윗이었다면, 결론적으로 만일 그것이 맞다면요, 다윗은 가장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나는 감히 나가지 못했던 거고, 나발은 그나마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보복하고 싶은 거죠. 그야말로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비겁한 자가 바로 다윗이 되는 것, 만약 그 논리가 맞다면 지금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었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정말 그렇게 옹졸하고 비겁하고 흥분하는 것이었을까?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러나 이때 다시 오늘 좀 복잡하죠? 다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 사무엘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준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라 그랬죠.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왕과 비교하면서 세상의 왕은 자신의 힘으로 세워지는 왕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은 하나님이 담아내시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단순히 다윗의 감정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를 범할 뻔한 아주 치명적인 실수임을 성경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돼야 되는데 그가 그것을 죄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져서 잘못될 수 있는 치명적인 죄, 실수, 그 위기의 상황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단면인 것을 저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만일 그가 칼을 들어서 나발을 죽이기라도 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는 제2의 사울이 되는 것이죠. 세상이 세운 왕과 하나님이 세운 왕에 전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아무 소망도 없죠. 세상도 그 모습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도 그 모습이라면 차라리 사울이 낫죠. 지금 이 상황이 바로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장면은 그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으로서 모든 영적인 정체성이 단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인생 최대의 위기였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담아내는 인생, 왜 그런 것이냐를 이제 보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다윗이 보이는 것이 없어 저 나발과 그의 가족을 헤아려 달려가는 그 길에 이제 다윗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어떤 한 하인이 들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아비가일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은 여러 음식과 물건을 챙겨 바로 지체하지 않고 다윗을 만나기 위해 달려가는데, 20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적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길이 하나일까요? 그런데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데 마침 막 정신없이 나가는데 딱 다윗이 오는 길에 아비가일이 만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도 보면 이제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로 인해서 수많은 살상이 벌어지게 될 것을 다 막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물론 아비가일을 우리가 조명할 필요는 있어요. 그의 지혜로운 말을 우리가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도 그 하나님께 나도 아비가일처럼 하나님 그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 소망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맞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는 건,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극적인 장면을 통해 우리를 막아서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손길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 개입하시고 담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윗의 고백이 맞는 건요, 39절이에요. 지금 이 사건이 다 끝난 후에 이제는 캄다운된 다윗이 고백하거든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발을 죽이시거든요. 그 다음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다윗은 정확히 그도 이것이 치명적인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의 감정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펼쳐지게 될지 그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마지막 고백을 보면 그는 아비가일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찬송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는 너무나도 분명히 저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신 일조차 결코 우연이 아니라 나로 담아내신 하나님께서 죄를 막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개입하심으로 나를 죄로 짓게 하지 않게 하신 은혜임을 다윗은 지금 보았다, 경험하였다. 그 손길이 나와 함께 있구나, 그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해서 내가 그 길을 갖지 않게 하셨구나를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요, 우리가 좀 먼저는 처음에 나는 우리로 하나님이 담으시는 인생이 무엇인가 할 때 바로 그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되는 길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음을,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을 통하여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러나 두 번째,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볼까요? 그것이 정말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히 자녀의 무엇을 주셨대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녀의 권세란 무엇일까요? 아니, 그 자녀의 권세의 힘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이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지금 이 다윗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힘은, 아니, 우리의 자녀의 권세는 그의 스스로의 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죄를 질 뻔했어요. 치명적인 위기에 처할 뻔했습니다. 살인자가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저 무너진 다윗을 붙들어 왕의 그릇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게 될 때, 그것이 능력임을 믿게 될 때, 오늘도 무너질 수 있는 내 인생에 또 한 번 주권자로 담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사실을 내가 인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녀의 권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근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오늘 나로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힘을 더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내 상황이요, 다윗을 보세요.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엔게디 광야입니다, 아둘람 골짜기입니다, 아니면 미친 채 침을 흘려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엇으로 자랑할 수 있어요? 내 인정과 성취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다윗은 죄를 범하려 했을지라도 오늘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은 오늘도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으면 우린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엔게디 광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아둘람 골짜기여도 괜찮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멸망당하고 알아주지 않는 바닥의 인생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담으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요,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단지 그 슬픈 표정을 짓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억나시죠?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내가 비록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내 인생과 온 인류를 담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에 나는 그 길을 간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상에서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결코 슬픈 표정이 아니라 그의 외친 선포가 있었다는 거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에 어디 우리 주님의 연약한 모습이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 어디에 주님의 슬픔과 패배주의가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 죽음의 순간조차 이 하나님의 인생을 담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십자가에 있음을 믿게 될 때
완전한 권위와 위엄을 잃지 않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도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언젠간 꺾여요. 우리의 지위도 아닙니다. 언젠간 영원합니까?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과거의 역사를 보세요. 기라성 같은 기업들의 이름들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담아내는 것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정과 성취를 원하지 마세요. 그것을 구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냐 묻는다면 너희가 추구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인생을 담아내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자녀의 권세로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한다면 우리는 그곳에 마음을 두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우리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말씀이요, 다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보기에 세상이 세운 왕, 스스로 자리를 만들고 힘과 성공을 가지고 있는 사울, 그러나 반면 아둘람 골장 맞죠? 엔게디 광야 맞죠? 도망자의 신세, 침을 흘려야 되는, 또 미친 척 해야 되는 그 상황 다윗 맞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보기에 진정한 소망은 어디로 보이느냐? 어떤 것으로 보이느냐? 아니, 하나님이 진정한 소망이 되신다면, 그 담으시는 인생이 진정한 소망이라면 너희가 정말 바라고 기도하고 구하는 소망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기는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면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약속을 제가 계속 반복하면서지만 다른 건 다 몰라도, 다른 게 다 없어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담으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잘 모르셔도 돼요. 주님 처음 믿으신 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로 부르신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미 담기로 결정하시고 시작하셨어요. 그 주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드릴 때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격려하고 또 나누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당신의 삶을 하나님이 담으십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이 담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담으신다고 하실 때요, 확신으로 살아갈 때 동시에 우리가 좀 한 가지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자리인데요,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한 가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이 상황도 그가 죄를 범하겠다는 건 어떤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감정을 사정없이 휘둘러서 무너뜨리고자 하는 어둠의 영적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 나발을 통하여 다윗을 모욕적으로 듣게 하고 그의 아픈 자존심을 건드리고 우리 안에서 억울함과 혈기를 충동질하여 스스로의 칼을 빼게 하였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합리화하여 죄를 지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에 치명적인 흠을 또 절망을 만들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이 담아내시는 인생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룰 수 있습니까? 다윗은 거기까지도 간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고 요동하는 것이 우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이런 질문이 드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다윗이 등장하거든요. 언제요? 누구랑 이 사건이 벌어지죠? 후에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아니, 하나님이 담으신다면서요, 다윗의 인생을 막아주신다면서요, 죄 안 짓게. 근데 밧세바 때는 어땠어요? 이제 안 속으시네요. 네, 막지 않아주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니, 왜 이때는 막아주셨는데 그때는 막아주지 않으셨죠? 여러분,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다윗이 감정적으로 참지 못해서 스스로 계획을 짜고 머리를 써서 생각해낸 것이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데려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밤에 침실로 보내면 자신의 죄가 싹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아를 그 침실로 들여보내지 않으시죠.
내 전우들이 지금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어찌하여 내가 편한 잠을 잘 수 있겠느냐. 왕궁의 문간에서 잠을 자며 그곳에 밤새 의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통해 양심에 수없이 다윗에게 충동질할 때 다윗은 멈춰 섰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계획과 감정을 멈춰 섰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자신의 감정에 더 충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사단에서 무너지는 순간, 그 이후에 우리 결과들을 알죠. 아들을 잃게 되고 끊임없이 무너지는 다윗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자 에드먼드 휴민이라는 여사의 이야기로 좀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그녀는 젊은 시절 아주 총명받는 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행실이 악하고 거칠고 또 부적응하는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과 함께 상담을 하다가 또 타이르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이 학생이 문제아였던 것 같아요. 홧김에 무거운 석판을 그녀에게 던졌는데 마침 또 잘못 맞아서 척추에 맞은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억울한 사고로 인해 그녀는 평생을 꼼짝 못하고 병상에 누워 지내게 생기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꿈꿨던 꿈이요, 산산조각 났고 육체에 끔찍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고백하는 건 사단이 끊임없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고 휘둘기 시작하는데 그 학생을 원망하라는 거예요. 아니, 너를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끝났다, 누가 너를 보상하느냐라고 하는 수많은 분노와 감정들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분노와 복수심이 칼이 시도 때도 없이 솟구쳤다라고 그 여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갑자기 감정대로 폭주하는 순간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순간 그 여인이 한 가지 결정한 것이 있는데, 내 힘으로 복수하는 칼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것은 그 순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과 은혜가 그 병실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병실에서 탄생한 곡이 있는데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양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어디에 나아가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할렐.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누굴 따라가요?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이 교사요, 이 여인이요, 근심이 없어서 이 찬양이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오늘의 삶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고, 왜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내가 바보가 되는데요, 왜 그 길을 막으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다스리시는, 우리의 인생을 담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계시고 끝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그분이 나의 인생의 뒤에 계실 때, 담아 계실 때 나는 자녀의 권세로 살아간다 고백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감정적인 확신과 결정 앞에서 멈춰설 수 있다고요? 다윗을 담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맡겨볼까요? 그렇게 한번 한 주 맡겨볼까요? 어떤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 누가 경험할 수 있냐면 맡겨본 자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맡겨보지 않으면 경험을 못해요. 그러나 이번 한 주 우리 삶에 여러분의 인생을 담으실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맡길 때,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또 흘러넘치는 간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아시는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까요?